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세상에 아주 큰 사건 4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큰 사건, 말로 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 4가지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시작되어져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는 계속 커지게 되고 계속 바뀌게 됩니다. 변이를 시작합니다. 바이러스처럼 죄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죄들이 너무 커지고 너무 방대해지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 암수 한 쌍씩만을 제외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싹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사람은, 인간은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온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가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벌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타락한 고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이 스스로 이제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급속도로 성장했던 그 모습에 겸손함을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탑,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면서 그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릇된 야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탑의 건축을 중단시키십니다.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온 인류를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크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홍수 사건 이후 다시 시작된 인류의 반역 사건이 더 심각해지기 이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조치가 바로 인류가 쌓기 시작한 탑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온 사방에 퍼져 번성해서 땅과 우주를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징계를 심판을 받고 좌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정면 충돌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선악과 범죄 때부터 시작되었던 인본주의가 사람의 죄성과 함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 있는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탑을 무너뜨리실 때 인류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시고 인류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리실 때 무엇을 무너뜨리시길 원하십니까? 인류를 향해서 하나였던 인류, 하나로 뭉쳐있게 되었던 그 인류의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탑을 무너뜨리셨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처럼 높은 위치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사건 이후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동쪽으로 옮겼다, 그러다 신할 평지를 만났다 말합니다. 여기서 인류가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 단순히 공간적인 움직임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 에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2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동쪽 방향으로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최초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거리감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까지도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홍수 사건 이후 더욱 하나님과 거리를 갖게 되면서 동시에 관계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위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편의 신할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주하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신할평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신할평지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보게 되면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찾아낸 것에 대해 만족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류하다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어서 인류가 삶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류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했다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할평지를 발견했고 그곳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원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시에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지만 인류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 채우기 위해 오만하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먼 곳, 멀리 떨어진 곳, 그곳에 정착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탑을 높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세운 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바로 이런 인류의 욕심, 인간의 욕심, 욕망, 오만함,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했던 이 모습,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이어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채우기 위해서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으려 하자 하나님은 인류의 욕심, 욕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 욕망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한 유언보다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에 관한 왕들을 향한 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유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황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건 말은 우리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 말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그 모습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혼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문란해지고 혼란해지게 됩니다. 사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황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황금을 많이 두면 물질을 많이 두게 되면 사행성이 조장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말과 아내와 황금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유언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닷에셀은 마병 1700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윗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마병 1700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병 1700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자신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 1700 가운데서 딱 100마리만 제외하고는 다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말발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말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100마리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즉 말발의 힘줄을 끄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욕심 버리고 욕망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승리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성취하시는 모습들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류가 세운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말발의 힘줄을 끄는 다윗은 자신의 욕심 채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 할 때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우리가 가진 욕심의 탑, 욕망의 탑, 오만함의 탑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 욕망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하나님은 죄한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수 사건 이전에 인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창조하신 것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 뒤 노아의 가족을 통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급속도로 인류가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급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짐승들도 급속하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급속도로 번성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홍수 심판 이후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심판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원해서 어마어마한 높이의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생각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창조된 그 원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원리, 그 기준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기준을 다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인류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인류의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온전한 모습을 갖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모습만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생각, 사람의 가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옳고 그름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사라지고 주관적인 기준이 난무하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현대를 이야기할 때, 지금 현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나만 옳다 생각,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진리는 무너지고 주관적인 진리, 자기 생각만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게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망가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얼마나 많이 기준이 무너졌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혼란 막기 위해서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의 통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벨탑의 붕괴는 세상이 움직이는 단 한 가지 기준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다면 시대는 늘 혼란스러움만 존재했을 뿐 그 사회가 올바르게 이끌림 받건가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 내 열왕의 시대를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던 그 시대에 객관적인 기준이라던가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졌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로들의 전통이나 율법을 자기 스스로에 맞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주관적인 기준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다, 옳은 대로 행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게 됐고 백성들은 길을 잃은 양이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의 주관적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세우고 있는 그 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탑을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기준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세우시면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탑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단의 음모를 무너뜨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음모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인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할 땅에 세워진 이 탑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사단의 간사한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를 갖게 하므로 자신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았다고 느낌으로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므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변이를 통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살인의 죄를 지나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는 무참하게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인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바로 사단의 음모가 숨어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의 위기까지 이르자 인류가 고안해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심판할지라도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탑을 가장 높게 만들면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가 아무리 거대한 탑, 아무리 완전한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는다 할지라도 그 탑 무너뜨리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언어만 흩어놓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언어만 흩어놓았더니 탑은 더 이상 쌓아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단 자신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패배했음에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 한 것입니다. 인류로 하여금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 한 것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음모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홍수 이후 신할 땅에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또 다른 탑을 우리 스스로 쌓게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탑을 쌓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혹의 탑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인류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탑을 쌓아 올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탑을 무너뜨리심으로 사단의 음모를 폐하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음모에 휩쓸려서 탑을 쌓으려는 또다시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목말라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홍수 이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큰 사건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한 인류는 하나님을 능가하기 위해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은 자신의 욕심, 욕망의 탑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탑이었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려고 했던 그 탑입니다. 그 탑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음모의 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욕망, 욕심, 그 욕심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게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버리고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맞추면서 사단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탑, 욕망의 탑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그 욕망의